오시네. 이 찬양이 힘들 때 부르면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바위 사이에 숨기고 큰 우박이 막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서 하나도 안 맞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피할 데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우박이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에 있잖아요.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왔을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마로모리 공동체, 저는 잘 모를 줄 알았더니 우리 누리보동 선교 대표 목사님도 거기는 정말 훌륭한 데입니다 그래. 나하고 잘 아는 데입니다 그랬죠. 그들이 있는 곳은 아무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들이 항상 차에 그 숙식할 걸 가지고 한 40명이 1년 내내 일본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차에 전국을 잘 아니까 이분들이 미국 선교소에서 지급한 보내준 물품을 일본 전국에 돌리니까 환영을 막 받는 거예요. 일본에 온 쓰나미가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그때까지 일본 기독교에서 너네 이단 아니야? 너네 제대로 된 교회 맞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전 국민에게 환영을 받고 멋진 길이 됐던 게 일본 쓰나미 사건. 일본 국민 전체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위해서는 그게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그걸 제가 간증으로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힘듦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이런 찬양을 꼭 집에서 불러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좀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게 합니다. 자, 올해 좌우 오늘 많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오늘 말씀은 현자들의 교훈이 30가지가 있었는데 추가로 6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현자들의 추가 6교훈이라고 했어요. 현자들의 1번부터 30번 교훈을 한 후에 추가로 6개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각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이렇게 추가로 했던 겁니다. 현자들의 6교훈 추가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교훈이 재판과 관련된 이런 교훈이고요. 이런 재판의 공정성이나 진실성 있는 증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럴 때 이 치우쳐서는 안 됨을 이렇게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제1추가 교훈으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판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른 편파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원 앞에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으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정이나 감정에 사로잡힘 없이 공평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라는 것.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이미 공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혹시 어떤 고난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뇌물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뇌물로 보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어떤 마음의 선물로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11살 많으십니다. 대기업에 자재부장으로 있고 이사로 있을 때 대기업 자재부장은요, 뇌물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공정하게 하려고 집으로 이름 없이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집으로 이름 없이 누가 컴퓨터를 한 대 보냈어요. 16비트 시절 최초가 8비트였어요. 제가 그 후에 한 2년인가 지나서 기업은행 본점에 스카우트 가고 울산 출장을 가서 집에 갔더니 형님이 야 2년 전에 여기 컴퓨터 하나 선물 받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뜯지도 않았다. 형님 그거 16비트일 거고 지금은 32비트예요. 그 고물이니까 쓰지도 못하니까 고물로 버리세요 그랬어요. 누가 카메라를 선물했는데 캠코더를 뜯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자기 주소 안 쓰고 보내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비싼 갈비짝이 이렇게 오면 형수님한테 손대지 말라. 그거 먹으면 독이다. 바깥에 놔두고 썩어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는 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형님.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수석 입학할 때 입학금은 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런 분은 우리가 모아야 돼.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입학금은 우리가 드리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도 등록금을 우리가 다 내주자 졸업할 때까지. 저런 분은 못 받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 아주 엄격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기를 원해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약간 지위가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자녀가 그럴지라도 이렇게 비싼 선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거절해야죠. 24절 25절 봅니다.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제2초과교훈인데요. 악인을 향하여 옳다 하는 행위를 경계하며 그들을 견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악인을 옳다 하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남용을 의미하는 것이요. 공무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왜곡된 판결을 하는 자를 향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저건 진짜 잘못된 건데 왜 자꾸 아니라고 덮고 있지? 이제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흥분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통령께서 또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공정하고 옳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우리 막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무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왜곡된 판결을 하는 자를 향한 경계의 말씀이죠. 이러한 불공정한 자는 부정부패를 인해 백성과 국민에게 불신과 미움을 받아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지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잖아요. 반면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자, 1절에서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는 사이라고 따로 봐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간다면 그들은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데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래요. 기쁨은 어때요? 자기 내면에서 내가 옳게 했구나라는 기쁨을 누리는 거지요.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자리에서든지 공정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을 바라죠.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를 위해 옳게 있는 자에게 기쁨을 갖게 하시며
축복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진짜 이렇게 볼 때 악한데 그걸 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미안한데 그거는 악한 부분이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요즘은 정말 엉뚱한 게 많아요. 우리 누리복음 선교회에 이 색소폰 박광직 선교사라고 색소폰 주자로서 동양 역사에서 최고의 색소폰 주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색소폰 뭐 잘 몰라요. 연주를 딱 하는데 오 다르다. 야 대단한데 느꼈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음악을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와 이건 녹음해야 돼. 그러면서 즉석에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저는 이미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저보고 형님은 저보다 2살 적은데 형님 이건 녹음해야 됩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러면서 한 줄을 딱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같이 우리나라에서 색소폰 연주하면서 선교하는 분이 또 다른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여자 제자에게 나쁘게 하는 게 있어서 박광식 선교사인데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분에게 안 배우면 대학 입학을 못하고 중지도 못하겠고 어떡하냐. 실습 그 실기 시험을 치고 나서 박광식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자매가 그 여자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수치감을 너무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2년인가 지나서 이걸 자기가 스스로 말을 퍼뜨리면서 제가 이번에 지금 형사 고발을 했어요. 박광식 선교사를 고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본 선교에서 그걸 알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중재를 한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중재를 그러면 그러고 다시 고발을 했어요. 주변의 증인들에게 이런 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어쩌냐 하고는 이분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이걸 자기 스스로가 질려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럼 우리 같이 서명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될까? 주님을 위해서 문화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같이 하자 그래가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열어줬는데 이러니까. 그런데 그 악인의 편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악인을 옳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 거짓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악인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악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26절 보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제3초가 교훈인데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공의로운 판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원래 곧다, 바르다, 옳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말합니다. 입맞춤이란 중동사회에서 신뢰와 애정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을 받으며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함으로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27절 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제4초가 교훈이지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 가정을 이루도록 권합니다. 세번역을 한번 보지요. 세번역 27절은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그래. 만약에 바깥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밭일을 안 하면서도 집에서 그냥 결혼만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안 되죠. 두 가지 의미예요. 내 집을 세울지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라. 결혼하고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 열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자녀를 잊고 아내가 있으면 그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바깥 일을 돌아보고 해라. 집에서 맨날 애들 봐주고 어쩌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밖에서는 일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등 사회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예비한다는 것은 농사일에 충실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잠언 기록 당시 고대에는 1차 산업인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업이었으므로 밭에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현대에는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데 성실히 함으로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나가 감시되네, CCTV가 촬영되네,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이 성실히 해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로 하여금 상을 누리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데는 열심히 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28절 29절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함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제5추가교훈으로 위증, 거짓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걸 경계하고 있죠. 거짓 증거를 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재판자로서의 공정함을 말하고 본문은 증인으로서의 올바르게 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러할 때 같은 피해를 주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선을 쫓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옳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악한 것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선을 쫓아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단은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일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 그랬지요. 야, 그럴 때는 폭발해도 되지. 그럴 때는 고함도 질러. 그게 당당하지. 아니면 그게 너가 잘못한지 알잖아.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긁고 미혹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은 거짓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하고자 우리를 항상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분이 솟아오르면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울분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선을 쫓아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잘 안 됩니다. 속에서 열이 너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악한 일에 대해 선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도 그리고 첫 선교자였던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위에서 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고 하지 마십시오. 30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보죠. 30절부터 34절.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앞에 부분에서 바깥의 일을 하고 내 밭 일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라 그랬어요. 지금 같은 부분의 연속이죠. 이 6번째 초과교훈인데 나태의 결과를 지적함으로써 근면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풀이 무성함을 보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이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다는 판단을 합니다. 자, 고대 시절에 비닐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닐로 덮어서 풀이 잘 안 자라랍니다. 비닐을 덮으면. 비닐 덮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일을 수년간 했어요. 제가. 이 밭은요, 풀 뽑고 나서 다른 밭에 가 풀 뽑고 오면 여기 또 다시 풀이 가득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밭에 풀이 너무 많아요.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이게 뭐 1년 내내 놔둬서가 아니에요. 한 달만 놔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골에 밭이 2,000평 있다. 2,000평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도 다시 일 시작했던 대로 돌아오면 불이 가득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동작이 느리세요. 제가 슬로우 비디오 스타일이라 그래요. 정말 천천히 쉬지 않고 하시는데 너무 천천히 하셔. 제가 시골에서 방교받을 때 동생하고 일을 하면서 야 이거 잡아봐. 소를 가지고 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이 고등학생이고 이러니까 동생 보고 야 그리고 큰 이렇게 곡괭이 너 눌러 거기. 그리고 나는 앞에서 그걸로 잘 잡고 쫙 당겨요. 그리고 하나를 더 주면 둘이 지금부터 신속히 흙으로 덮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한 골 할 때 아들 둘이서 10골은 합니다. 나중에 야단쳐요. 젊은 자식들 빨리 일하고 가가 놀려고 저 허둥대는 거 봐라 이래요. 그게 아니라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힘도 좋아서 둘 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통 한 이틀 3일 해야 될 일을 둘이 하면 하루에 이 밭에 끝나요. 밭 하나가 한 500평 정도는 되니까 그 시골에 있는 밭이 최소한도 3,000평이 넘었거든요. 그거 하나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쉬면 되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고 일하고 들어가서 아침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참 먹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조금 쉬다 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돼야 돌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일해야 밭에 풀이 별로 없게 됩니다. 지금 이 밭에 있는 풀이 무성함을 보는 것 이게 정말 게으른 사람이다가 아니라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좀 게으르면 농사는 폭삭 망합니다. 영양을 곡식이 안 빨아먹고 풀이 빨아먹어요. 풀은 또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열심히 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강도나 군사같이 온다고 하므로 강하게 경제하죠. 강도, 군사같이. 군사가 뭐예요? 군사 못 막죠. 군사가 밀고 들어오면. 너 조금 더 그러면 그 가난이 궁핍이 밀려오는 거 못 막아 이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만이 그 밭에 풀이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제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 6초가교훈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교훈을 주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6절부터 28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1달란트 받고 은혜를 받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히려 취하여 가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배 드렸는데 나 모임 열심히 갔는데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은혜가 풍성히 안 누려지지? 혹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기회를 자꾸만 주지 않음을 경고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인이든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이마에 땀이 흐르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된다고 하며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시간은 즐기고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요 근로기준법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로기준법 공부를 따로 했고 책을 따로 사서 공부했고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노사위원장 출신이에요. 당연히 8시간 근무를 주장했었죠. 저도. 그런데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놀아. 그 사람은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자기에 맡겨진 일이 다 안 됐을 때는 남아서 야근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금 제가 일을 마땅히 다 처리하지 못해서 하는데 힘 주십시오. 너무 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잘 먹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갑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내가 볼 때 똑같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못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볼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할 때 진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죠. 자신의 일에 대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리라 그랬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아이디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접근해서 생각이 막 떠올랐는데 좀 쉬지 뭐 생각났으니까. 안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그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정리를 하고 실제적인 어떤 나아감이 있어야 발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로 있으며 열심을 품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귀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자들의 추가 6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구절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것과 부지런히 돌아볼 것, 바깥의 일, 안의 일 열심히 해야 됨을 또 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약속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로 열심을 품고 우리들의 일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